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정말 화창하고 날씨가 풀려서 너무 좋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피로 재용서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 왼종일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늘 하늘을 위해서 살펴보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운데 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처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시며 영원히 속죄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또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고 받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에게 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남아있는 삶이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거룩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더라도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 아직까지 주 안에서 이루지 못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불쌍한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변화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중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식구들 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늘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딱 붙어있는 성경이에요. 에스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7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칠 절은 제가 혼자 읽고요. 8절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이 에스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440년 전, 약 한 2400년 전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 후, 또 2차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부흥을 촉구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1차 귀환했지요. 성경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들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다시 그 고국에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재건된 이후에 다시 포로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에스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할 지경에 큰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혼인도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로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9장 첫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징계를 받고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포로 생활까지 하고 다시 귀환했는데 그 옛날 합당치 못한 죄로 인한 벌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죄에 빠져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훗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힘겨 놓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 70년 이후에 1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귀환했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개와 또 기도를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사주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신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또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훗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9장 8절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목과 같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교회 가운데서 박아놓으신 목과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박혀있는 못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재건된 성전 가운데서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처럼 훗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뽑아서 그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겨놓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못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못인지 아십니까? 녹슨 못이었어요. 그 녹슨 못이 주님의 손과 발에 찔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녹슨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찔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녹슨 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만든 녹슨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녹슨 못이 놀랍게도 큰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 창조된 신령한 못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떤 못이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처럼. 곧 그 말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심겨두시고 딱 박아놓은 못처럼 그렇게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박아놓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못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 저 보이지 않습니까?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 못이 벽에 딱 박혀 있을 때는 정말 굳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못을 박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처소에 박혀있는 거룩한 못이라 그러면 그 못이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지만이 못을 박아놓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며 또 명쾌하게 흡족해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못의 역할은요,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걸어두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못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박혀 있는 것이 못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자기의 목적을 하기 위한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박혀 있는 못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 박혀있는 못들이라면 어떤 못은요? 흔들리지 않는 못이 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못에 액자를 걸어 놓는다거나 사진을 걸어 놓는다거나 물건을 걸어 놓는다거나 뭔가 사용 용도를 아주 기분 좋게 원만히 다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각자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못으로 박아 놓으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잘 박혀있는 못처럼 든든히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흔들리는 못처럼 흔들리는 못을 보면 주인은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의 부르심과 그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못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결코 세상 통파에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못에 어떤 물건을 걸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잘 박혀있는 못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가운데 박혀있는 못인데 박혀있는 못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상태는 흔들리지 않는 잘 박혀있는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몸된 교회 아닙니다. 말씀 아니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못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런 자의 믿음의 생활은 당연히 굳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얘기예요. 자, 흔들리지 않은 신앙, 단단히 그 거룩한 천서에 든든히 박혀있는 못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내 신앙이, 내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소망이 생겨서 좋은 거예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온 목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똑같이 맞이해요. 인생의 슬픔, 헤어짐의 아픔, 병으로 인한 고통,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 세상은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세상, 똑같은 고통, 환난 중에 있다손 치더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모두 타파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박혀있는 목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 소망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소망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죽음까지도 인생의 최후의 보루의 사건인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두렵게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슬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슬픔이 그게 영원히 우리의 신앙까지 잡아먹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망이 모든 세상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습과 판이하게 틀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박혀있는 모세의 모습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1장, 그 앞에 나와 있죠.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여기도 굳게 서서 나와 있죠.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굳게 서서.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내 분신인 가족들, 혹시 육신의 건강을 잃어서 이 세상을 이별하고 하직하더라도 물론 이별이 잠깐의 이별 때문에 슬픔이 임할 수가 있지만 그 슬픔이 내 전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딱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로는 바로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기초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또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또 성부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린 그날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소망. 우린 그런 날을, 약속받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루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기쁨으로 세상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으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함께 읽어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원인이 뭐냐? 기쁨이다 그 얘기. 어떤 기쁨이요? 소망의 기쁨입니다. 소망의 위로예요. 그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견딘과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지혜로운 자는요, 위로 향한 생명길, 살아있는 소망의 길로 인해서 음부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죠? 걱정, 염려 없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걱정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신방 가보니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정말 특히 이 교회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슬픔을 이기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소망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음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그 역경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저께 상담한 청년이 정말 마음에 계속 남아요. 나이가 30살을 먹었대요. 근데 약간 좀 정신지체 장애가 있더라고. 저는 20살도 안 될 줄 알았더니 30살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믿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거기서 정말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에게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얼굴은 천진난만하게 생겼는데 뭔가 약간 이상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멸시를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겠어요.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으면 정말 산소망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주는 일만큼 세상에 선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예요. 소망을 주고 기뻐하고 이제 하늘 소망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시를 받지만 비웃음을 사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비웃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우는 것만큼 주님께서 같이 우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환희의 순간들입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잖아요. 소망이 흔들리면 정말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단단히 박혀있는 것처럼 단단히 박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복음의 소망이 딱 나를 든든히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십시오. 내 말씀을 못 들으면 난 죽는다 하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난 주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 기쁨의 원천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교제 떠나면 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일한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바니라. 여기 말씀을 또 잘 박힌 못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요. 그 못에 우리가 박혀서 물건이 걸려있듯이 옷이 걸려있듯이 꽉 박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에 주신 성령을 버리는 큰 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잘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신 대로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어기는 생활은 목숨을 걸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신앙도 죽어있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게 권고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또 같은 말씀이야? 또 주일날이야? 그런 식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치 호박의 침주기 모양으로 그런 모습은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채찍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왜 괴롭게 만드실까? 좀 개팍한 아버지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 괴롭게 하심이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그리고 찔림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벗지 못한 합당치 못한 허물들, 합당치 못한 관습들, 합당치 못한 나의 행위들, 합당치 못한 나의 습관들, 내 말과 행위 때문에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모든 합당치 못한 관습들, 습관들, 찌르는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찔림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생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말씀이 잘 박혀있는 못처럼 우리를 확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확 박아버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 왼종일 생활하고 있는 사람. 말씀에 어긋나면 이 성령이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뭔가 양심에 꺼림직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저번 교구 봉사회 모임에 참 제가 한번 시험을 당했습니다. 3교구 모임을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약을 먹으니까 막 어지럽고요. 막 메식겁고 그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못 간다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약기운이 싹 가시면서 다시 몸이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안 가고 집에 그냥 저녁 때 들어가면 보나마나 구박이 있을 텐데. 안 그러겠어요? 저녁 먹고 들어온 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다 이게는 거짓말이고. 또 다시 전화해서 갈게요 하기도 약간 좀 미안하고. 최신머리 안 쓰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말해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시간은 6시 50분. 7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안 가면 여러 가지로 내 양심을 속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집에 가잖아요. 집에 안 가고 10시까지 사무실에 시간 채우고 가더라도 만약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7시에 그냥 빨리 성경 가방 챙겨서 나갔습니다. 후다닥 나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날? 하필은 꼭 그때 택시도 안 와. 그 맞던 택시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요. 한 5분 기다려가 택시를 잡고 왔는데 택시도 내려준 것이 또 멀리 내려주고 가버렸어. 저는 싫은 소리 못 하거든요. 저기까지 가세요. 거기 들어가세요. 그렇게 택시기사한테 미안해서 내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내려주세요. 가니까 마음이 탁 풀리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도 떳떳이 들어갑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양심에 꺼리낌 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말씀에 꽉 박혀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말씀에 딱 못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딱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못에 박힌 것처럼 딱 박혀가지고 말씀의 그 궤도 가운데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늘 참여하십시오. 그게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나가고 마음이 불쾌하면 안 나가고 특히 봉사할 때 마음이 즐거우면 찬양대에 쓰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찬양대에 안 쓰고 기분이 좋으면 주일학교, 교회학교 봉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학교 봉사 다음에 하고 그런 취미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거기에 못이 팍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생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 궤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딱 자기를 못이 박힌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세우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굳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994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 이 마음의 뿌리거든요. 마음의 뿌리를 견고한 자가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좀 더 넓게 여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낮춘과 동시에 또 마음의 문을 넓게 여는 거예요. 마음을 넓힌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낮고 넓게 연 그 마음의 문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지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강물처럼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 처음에 확실한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처럼 복음에 확실한 교회가 세상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전 체험적으로 100%, 200% 확신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구구절절히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도집회 자료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증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여쭤보니까 참 대단하다. 맞다. 이거 좀 더 깊숙이 이 자료부터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교훈도 받았습니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질문하는데 저도 논리 정연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험적으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계신 것과 성경의 사실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주관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일일지 몰라도 전체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많은 분들 구원받고 그 마음에 변화받고 마약과 술과 세상을 다 끊고 확실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렇게 순교의 일로 순교로서 죽을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꼭 일일이 노아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입니다. 이런 증거를 떠나서도 더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죠,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정말 사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도 없으세요? 그런 확신도 없으세요? 아닙니다. 우린 다 큰 확신 가운데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된 삶,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로 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들어서 구원받은 나의 복음,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가 아니고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거인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자가 신앙의 거인이고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너무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견고히 잡는 거죠.
그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신앙에 성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업적을 자랑할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소망 가운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는 자랑거리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바람, 교만의 바람, 자만의 바람, 탐욕의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모진 풍파, 모진 바람을 다 맞닥뜨렸을 겁니다. 약간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 지금 똑같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날마다 지금 중랑교회에 계속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뻐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눈물은 그전에 나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나의 눈물이었고, 그 환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전에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똑같은 소망으로 똑같은 믿음 가운데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똑같은 지체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났지만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청교도가 지은 책을 보라고, 그분들의 간증이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한 성령이 그 시대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얼마나 확실한 증거 아니냐고.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것이 신앙의 거인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 처음에 확실한 것을 굳게 잡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잘 박혀있는 못은요, 자 보십시오. 잘 박혀있는 못은 어떤 물건도 다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믿음직하게 보이잖아요. 이 못 박는 거 쉬운 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제가 못 박다가 별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 손도 많이 찧었고요. 특히 콘크리트 못은 약간 틀리게 박잖아요. 그럼 튕겨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못 박다가 내 체신이 다 떨어져. 그래서 못 박는 것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불러 그런다고. 못까지 사람 부르냐고 그럼. 박다가 별망신 당하거든요. 근데 잘 박잖아요. 그러면 탁 들어가면 마음이 유쾌해. 그리고 무거운 물건도 안심하고 걸어놓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잘 박혀 있어야 돼요. 잘 박혀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면서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도 걸어둘 수 있는 못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얻어맞아야 돼요. 맞죠? 그죠? 망치를 얻어맞아야 돼, 계속. 팍팍 들어갈 때마다 못을 박는 주인의 마음은 더 그 못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이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더 많은 것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망치로 맞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시련의 망치를 우리가 두들겨 맞습니다. 가족으로 말미암은 그 아픔의 망치도 우리가 두들겨 맞습니다. 세상 사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도 받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돈이라는 망치 때문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결국에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못이 들어가면 못의 흔적은 아무리 긴 못이라 하더라도 못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형태가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더 넓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다 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삐죽 많이 나와 있으면 흔들리기 십상이고 무거운 물건을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련을 당하도록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못이 망치로 맞아야 더 깊숙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더 깊이 박혀서 더 많은 물건을 걸어두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숙이 자기 형태가 안 보이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못의 형체가 더 들어가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다 아셔요. 어떤 고난이 임하는지 어떻게 네가 통과하려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딱 나오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시면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안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단련시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고. 야, 많다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어이구 많아?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님이 다 아시는군요. 이런 일이 많군요. 도리어 격려받고 그리고 도리어 위로받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작정하신 것을 끝내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그 학과를 넘어야지만이 겸손의 학급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못이 칵 두들겨 막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망치 소리 나고 못이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못은 더 견고한 못이 되고 쓸모 있는 못이 되고 그리고 자기 형체가 많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겸손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단련도 받으셔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든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니만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성이 어떤 열성이냐면 그 모든 작정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실이거든요.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작정하신 그 일이 뭐냐면 여기는 우리를 위한 일들이에요. 단련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겸손을 배워야지만이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못이 많이 튀어나오면 어떤 물건을 마음 놓고 걸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못이 두들겨 맞아서 쑥 들어갔을 때 무거운 어떤 물건도 다 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얻어맞고 점점점 나 자신이 없어지는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큰 역사를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걸음은 끝내는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마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의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끔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굽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굽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느냐. 가끔은 가시밭길 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단련이 있어야지만이 영광과 상급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못이 얻어맞아야지만이 더 쓸모있는 못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얻어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얻어맞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사소한 것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소한 것도 마음에 문제가 돼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욕 얻어먹어도 그런 거 하다고 넘어가는데 교회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 상처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욕을 얻어먹고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무서운 겁니다. 집안에서 육신적으로 가족관계도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3초, 5초가 마음에 30년, 50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냐 그 얘기예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엄마, 아빠, 동생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받는 말을 들으니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거든요. 그 형제 자매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면 이거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얻어 터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굽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것도 나를 위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다. 지금 내가 괴롭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일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사무친 모습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누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 책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남아있는 죄는 무지라고 무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신앙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 기쁜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판단은 의로우신데 주께서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만큼은 변치 않는 거예요. 과정은 하품이 있습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시지? 그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축복과 신비스러운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이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굳어 있어야 돼요.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네? 몸이 괴롭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내세를 위한 준비된 세상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세의 영광과 상급을 주기 위한 시험 무대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상급이 주어지면 우리가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얘기야. 죽는 것도 내게 상급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성실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일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신령하고 영원하고 신비스러운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죽어도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잘 박힌 못은요. 그 다리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사람이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먼저 있는 그 건축 자재, 나무 같은 거 다 뜯어내잖아요. 뜯어내가지고 몽골 같은 경우는요. 그 뜯어내가지고 못이 아까워서 못을 다 뺍니다. 또 다 못이 박혀 있잖아요. 어떤 못은 정말 안 빠져. 네? 그것처럼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다 못가 같게 하시고 고정된 못으로 박아 놓으셨는데 주님이 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빠지기를 힘쓰고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봉사에 집중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서 안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그런 모습은요, 지극히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부탁하면 예 하고, 주님이 박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주님이 뺄 때까지. 우리의 머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잘라서 다 바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획 다 바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평강과 기쁨은요, 자꾸 나 자신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 자신이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고집이 올라오면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더라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온고집 갖다 버려야 돼.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망치질을 계속합니다. 나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안심이 돼. 갈등이 없어. 다툼도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때려잡는 거예요. 옛날 오락실에 가면 밖에서 있는 오락실이 두더지 잡는 거 보셨죠? 100원 넣고 그 두더지가 머리가 탁탁 올라오잖아요. 그 망치 가지고 막 때려박습니다. 그죠? 그거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다들. 그거 보면서 신앙이 그런 모습이다 싶어요. 육신의 정력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 가지고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쏙 들어가죠? 또 안 나옵니까? 또 이쪽에서 나와.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망치 가지고 또 두들겨 팹니다. 쏙 들어가죠? 그럴 때마다 뭐가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프죠. 자존심도 때려서 집어넣고 하고 싶은 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지 않고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나는 뭐냐? 나는 왜 매일 양보만 하고 손해만 봐야 되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것이 낫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의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상처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요,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저분이 나보다 낫지. 저분이 나보다 잘하지. 저분이 나보다 존경스럽지. 마음을 낮추면요, 그게 물고무치고 싹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자기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걸 버티고 계속 있으면요, 더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못은 그냥 박힌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뺄 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잘 박힌 못이 그 자리를 딱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제발 여러분들의 의지를 너무 발동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혹시 교회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할 말 다 있어요. 다 하십시오. 하지만 결국에 그 답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사정은 사실 자신도 잘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다 압니까? 자기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속사정,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사정을 다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또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인생을 다 그분한테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거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 원통한 것을 모를 리가 있냐. 확실히 안다 그 얘기예요. 내 사정은 숨겨졌고 하나님이 못 찾으신다. 내 사정을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랴. 그것이 아닙니다. 다 아신다고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흔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힘이 빠져있는 야곱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아 네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고 그래서 너에게 힘을 준다고 새 힘을 준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성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믿어야 돼요. 자기 사정은 자기만 안다고요?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아셔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해법을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린 그 앞에 계속 부르짖고 명쾌한 해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잘 박혀있는 못처럼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가 빠지면 안 돼요. 주인이 뺄 때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든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박혀서 흔들림 없는 그 못처럼 우리 교회도 또 교회의 우리 지체들도 저나 여러분들 정말 흔들림 없이 남아있는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세게 하라. 못이 잘 박혀있는 그런 모습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못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심되거든요. 네? 믿음직스럽게 보이시거든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안심시켜 드려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못은, 자 보세요. 흔들리고 있는 못은 괜히 믿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만 당해. 예? 그죠? 못 믿었다가 흔들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든든치 못한 사람은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쓸모 있는 못이 돼야 되는데, 유익한 못이 돼야 되는데 잘 박혀있지 않고 고난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좋으면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싫으면 교회 안 나오고 마치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도 맡기면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망치게 만듭니다. 결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거치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돼요.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저도 교회를 맡아보니까 그게 근심이에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늘 미지근해. 그게 제일 근심사예요. 아예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끌고 와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뭔가 이렇게 답이 확실히 보이는데
구원은 받았어 정말. 근데 미지근해. 그러면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고 저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도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매일 박혀있긴 박혀있는데 흔들려 계속.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몰라. 도리어 그 못 믿고 물건 걸었다가는 손실을 당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교회에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한번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박혀있는 못이 됐다면 못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죠. 튼튼히 들어가야죠. 더 주님 앞에 중심으로 다가오십시오. 제발. 말씀도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중심에 더 나아가십시오. 수요 말씀 안 나오면 정말 계획을 짜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시고 구역 모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 그거 하나 못 지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조모임 그 한 달 전부터 계획합니다. 오늘 계획 나올 거예요. 2월달 계획이.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죠. 뭐 세상에 각밖의 세상에 쫓겨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십니까?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박혀있는 못처럼 믿을만 한 못처럼 그렇게 좀 나가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생활이 바쁘고 자기 일이 먼저. 신앙의 법칙은요. 내 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거 아세요? 내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일거양득이야. 두 개 다 잘 돼. 내 일은 내가 하겠다 꽉 잡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일도 망가지고 내 일도 망가져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 안으로 곧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손님처럼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난 주인이다. 주인이죠. 이 교회 중랑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주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족 식솔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이 있잖아요.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가족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오냐.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소냐.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탁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없으면 그다음부터 제가 소원합니다. 이제. 안 보이거든. 아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박혀있는 그 못에 주인이 뺄 때까지 가만히 녹슬 때까지 허물어질 때까지 박혀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자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더 든든히 들어가 있는 못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잘 박혀있는 못처럼 굳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잘 박혀있는 못처럼 두게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인이 잘 박혀있는 못을 귀하게 보고 또 믿고 여러 가지 물건을 걸어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교회 가운데서 잘 깊숙이 박혀 있어서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더 깊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못처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이 주님을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중랑교회 올 한 해 동안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옛날 종교개혁,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가운데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올 한 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영역 간에 합당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